익숙한 말이 아니었고 코로나가 아니라면 결코 익숙해지지 않았을 법한 말이 이제는 익숙한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면이라는 말과 비대면이라는 말입니다. 대면이라는 말은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뜻이 되겠고, 비대면이라는 말은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어느새 우리 사회는 비대면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찻집에서도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식당 또한 4명 이상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질 않습니다. 혹시 그 이상의 일행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서로 다른 사람인 척 이렇게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같은 일행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그것이 규정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각기 앉아서 밥을 먹었어도 계산을 할 때 한꺼번에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예배마저도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이 자체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가 막히다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어느샌지 모르게 비대면 예배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찬호 성공회대 초빙 교수의 말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면의 반대말은 비대면이 아니라 외면이다. 대면의 반대말은 비대면이 아니라 외면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면의 반대말을 비대면이라 생각하고 그런 생각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을 화들짝 놀라게 만듭니다. 어느샌지 우리들의 믿음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당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실은 영어 표현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표현입니다. 보지 않으면 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마련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그중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내가 선 자리가 혹은 내 마음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예민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졌습니다. 비대면의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 더욱더 간절하고 또한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신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고백과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 너머에 있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성찰의 결과이자 신앙적 고백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분이시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시간으로도 가둘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조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몇몇 말들과 구별이 됩니다. 바라라는 말은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몇몇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 야짜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아싸라는 말도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리모델링 하는 것,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나라는 말은 만들어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창조라는 말은 당연히 바라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바라라는 말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 창조하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모두 44번, 44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언제라도 이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창조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는 혼돈, 공허, 어둠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혼돈과 공허라는 말은 토후와 보후라는 말로서 뜻과 의미 비슷한 두 단어를 연이어 사용한, 그래서 극적인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수사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혼돈과 공허는 방치된 황무지, 성읍이 무너진 채로 방치된 상태,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쓸모가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창조 이전의 물질적 상태나 과학적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전쟁과 포로 생활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치고 낙심할 대로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 내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무너져선 안 될 것들이 무너져 버린,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희망의 단초가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믿음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어느새 믿음의 모양만 남아있는, 그러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과 믿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새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는 사회 속에서 더욱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부패와 오염을 막아내는 소금으로 존재해야 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점점 외톨이로 고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채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한 가정이 16개월 된 여자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런데 1년도 되기 전에 이 아이가 죽고 말죠. 병으로, 사고로 죽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몸엔 온통 멍투성이었고 이 어린 아이의 뼈는 부러졌다 붙였다를 반복합니다. 그 어린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겪어야 했던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다라는 말로는 부족할 지경입니다. 입안이 다 찢어져 있는데도 뜨거운 이유식을 그냥 먹입니다. 췌장이 찢어질 정도의 충격을 아이는 받았습니다. 한 어린 아이에게 가해진 육체적, 정신적 폭력이라고 하기에는 가혹해도 너무 가혹하다 몸서리를 치게 만듭니다. 이토록 심한 가정폭력 끝에 한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양 부모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아이의 아버지는 목회자의 아들이었고 아이의 어머니는 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모두 이름을 대면 대번 알 수 있는 포항에 있는 기독교 계통의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복음을 전한다는 방송국이 그의 현 직장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만한 기독교 집안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겉모습이었을 뿐 실제의 삶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진면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야말로 감당하기 힘든 묵중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로안 윌리엄스가 그의 책 인간이 된다는 것에서 언급했다는 한 문장 앞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나직하게 그러나 엄중하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진지하게 우리의 인간성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자주 질문하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진지하게 우리의 인간성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자주 묻고 있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평범한 말처럼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은혜를 말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그럴듯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추하고 거칠고 악하고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선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지문을 단숨에 지우려고 하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동안 살아오며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되돌아보아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거룩함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이겨낼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전무합니다. 그것을 보태면 보탤 뿐 이길 만한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하나님은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그것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바꾸십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빛은 빛이라고 이름을 정하시고 어둠은 어둠이라고 이름을 정하시고 그들의 시간대를 정하심으로 빛과 어둠이 모여 하루를 이루게 하십니다. 혼돈은 어느새 질서로 바뀌게 됩니다. 황무지와 같았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을 정도로 아름답게
바꾸십니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어둠을 하나님은 빛으로 바꾸십니다. 이 빛은 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스위치를 켜면 우리의 어두운 방안을 밝히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눈여겨보면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신 날은 넷째 날입니다.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는 다른 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중에 시편 36편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빛은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이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빛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동물, 식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으로 바꾸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를 가능하게 했고 존재의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에 거듭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10번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존재가 가능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존재의 변화가 가능했다라고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존재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질서와 아름다움과 빛으로 바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바꾸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태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겉모습과는 달리 우리는 이토록 엉망이고 엉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사 가장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놀랍고 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장 깊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